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말씀드렸듯이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참 특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감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자면은 참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어쨌거나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정말 이런 일은 없겠다라는 그런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만큼 참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건축 과정을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 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의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자면은 또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할 때는 이 대면 예배 자체가 이제 금지되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고 우리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길을 허락해 주셔서 비대면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로 인해서 섬기는 손길들에 헌신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출구가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분명 그래야 되겠죠. 이제 출구가 보이고 그로 인한 소망이 소원들이 우리에게 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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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주님의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10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특별히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자기가 나음을 입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그렇게 그 치유에 있기보다도요, 오늘 치유 기적, 치유 기사니까 복음서에 있는 많은 복음서에 그런 기사들이 치유 기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처럼 치유 기사라면 그 치유에 초점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 치유보다는요 감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가고 왜 너만 왔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러면서 감사를 표한 그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나머지 9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없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감사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국한한 말씀이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주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확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침표는 감사예요.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몇 가지로 추수감사주일 맞이해 살펴볼 터인데요. 감사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늘 나눠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오늘 말씀 더욱 마음에 우리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가 믿음이다. 그거죠. 오늘 이 말씀은 복음서의 치유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른 치유 기적의 이야기와 좀 색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복음서의 치유 기사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초점이 치유가 일어난 그 사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치유보다 감사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에 주목하게 만드는가? 감사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명 모두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치유를 받은 거죠.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나을 것을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이 선언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다시 말해서 감사한 사람밖에 없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말씀드렸듯이 다 믿음을 가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저분이라면 우리 병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다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서는요, 주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다 기다렸다가 주님이 지나가시길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대목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준비를 다 10명이 다 짜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계획을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은 내가 치유를 받을 거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저 멀리 나타나셔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기회를 딱 포착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들은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보자면은 무리들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더욱이 마을로 들어갈 수는 이거는 뭐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저기에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여러 무리들과 함께 그 마을 입구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을로 들어가 버리시면 이제 기회는 떠난 거니까 그랬습니다. 이 10명 모두가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면 어떡하나, 주목해 보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얼마나 참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들고 그냥 목청껏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다행스럽게 주님께 들렸고 주님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무엇보다 이들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곧이곧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치유를 약속하시면서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의 치유는 혹 나병의 치유가 일어났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진단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그 말씀만으로도 난 나을 거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직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은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치유의 행위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치유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치유 기사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래서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안진뱅이 같으면 자리를 즉시 들고 일어나는 뭐 그런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믿고 가면은 가는 길에 분명
너희들이 나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제사장에게 보이는 순간 깨끗한 몸이 될 거다라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의심했다면 아무도 제사장에게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 어느 세 번이 자기가 나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곧이곧대로 믿었기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긍휼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믿음도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 믿음 맞는데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정 주님이 요청하시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 오늘 말씀은 감사가 믿음의 한 중요한 구성이 된다는 것을, 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사하며 찾아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이제 가다가 치유가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이 당시에 나병 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유가 일어나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정결례를 딱 드려야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치유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것이 필수 절차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으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로 보자면은 코로나 진단하고도 같습니다. 자기가 나는 증상이 없어, 난 다 나았어,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음성 판정이 딱 나야지, 그래야지 격리 해제가 되고 가족으로도 그리고 사회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가 일어난 걸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부터 당장 들겠어요? 당장 제사장한테 달려가야죠. 그래서 도장 받아요. 도장, 확인증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게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비로소 가족의 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의 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 그저 한두 달 그 나병에 나병을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 격리,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치유됨과 동시에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큼은 이 질병을 누구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지? 예수님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나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낙심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간절히 호소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의심하지 않는 신앙처럼, 주님만 꼭 붙드는 신앙처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도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감사의 믿음이죠. 감사야말로 믿음의 완성이다. 감사야말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감사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주목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가? 감사는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어요. 어떤 복을, 어떤 응답을 얻어요. 그 결과, 그로 인한 반응이 감사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감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사는 뭐냐? 믿음의 한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비로소 믿음은 온전히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하러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다시 말해 감사로 완성이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10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라는 거죠. 본문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엄청 실망하시는 그 주님의 실망하는 마음이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는데?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물고 희귀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만 와서 감사를 표했다라는 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무엇도 우리 가운데 지적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가 참 많은데,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감사하는 내용은 너무도 적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실은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10가지도 넘는데 사실 한 가지 감사할까 말까 한다. 감사에 얼마나 인색하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점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너무 얕다. 이거를 또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기도 한 겁니다. 어떤 축복이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얼마나 형편없는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에는 이만큼 놀랍게 많은데 그 중에 드리는 감사는 고작 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중 하나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그래서 참 인색한 때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비단 이런 말씀은 이와 같은 추수감사주일에만 우리가 느껴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운동이 있어요. 100가지 감사 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100가지 감사 운동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무슨 목회자들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할 내용 100가지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해줘요. 또 범위가 있단 말이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 적으라고 하고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 적으라고 하고,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10가지면 너무 몰라. 근데 100가지라는 거, 이것은 순 어거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옆에 이제 같이 세미나 참석했던 다른 분들이 막 적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숙제처럼 적은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 적다가 참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가 없었는가, 그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는 내용 10가지 말고 100가지.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 근데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님한테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 이런 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내용 100가지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그로 인한 감사의 내용이 100가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또한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여러분 1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100가지가 어거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극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1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딱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뭐든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마땅한 권리로 내가 누리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다 뼈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9사람 다 안 오고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이 지금 감사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말이죠,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키는, 자기 공의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구원은 내게 마땅하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죠.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특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희생적인 사랑이나 헌신적인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요,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특별히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하다고 여기는 만큼 감사가 모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교우들 간의 사랑도 여러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우가, 저 목자가,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나를 이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걸 당연하게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연하게 치부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1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십자가 맨날 찬양하고 맨날 고백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새 그것에 대한 감동도, 은혜도, 감사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과 관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특별히 감사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십자가의 사랑, 그런 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다만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그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감사 인색할까? 그것은 그중 하나는 또 일상을 감사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다 당연한 것으로, 그 다음에 일상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결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주제는요, 그 어디에서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평범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시편에 감사시가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36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매 절마다 반복되는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뭐 별의별 걸 다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음을 감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 펴셨음을 감사한다고. 다 물밖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땅을 물 위에 펴셨음을 감사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건져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조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적 조상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막 쭉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모든 게 다 감사죠. 왜 시편에 이런 감사시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감사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죠? 일상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평범한 일상들로 인한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죠. 매주 드리는 예배나 매주 갖는 기도회나 아니면은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교회 봉사나 뭐 교제나 뭐 늘 반복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나 뭐 아니면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한테 듣는 저 설교나 모든 게 특별할 게 없어요. 평범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뭐 좀 특별한 거 없을까? 뭐 왜 이렇게 평범하고 지루해? 뭐 특별한 거 없어? 평범한 은혜의 통로들의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남자들이 뭐 저만 그런가요? 가끔 가다가 오늘 저녁은 뭐 좀 특별한 거 없냐? 특별한 거 좀 먹어보자. 뭐 그런 것처럼. 뭐 특별한 거 먹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매일의 양식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잔치 음식이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서도 그와 같이 뭔가 특별한 거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 내용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 대부분에서 사실 감사는 하기 힘들어요. 100가지가 어떻게 나와? 100가지가 2가지 나오기도 힘들걸요. 우리 삶 대부분이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삶 대부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이 다 평범하죠.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이 다 평범합니다. 다 평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특별한 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마. 그때 기다려라.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지탱이 되겠어요? 나머지 360 며칠이에요. 그건 다 어떻게 하고요? 특별한 계기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사소한 자리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것들로, 은혜들로 경험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100가지, 10,000가지 감사 잘 못하고 인색하게 감사를 하게 될까요? 그는 우리가요, 자꾸 뭔가 얻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얻어야지 그거야 감사할 수가 있지. 잃은 걸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빼앗긴 걸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내 손에서 빠져나간 걸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뭐 그것이 소유가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얻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잃었을 때도 하는 겁니다. 저게 뭔 소린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범사에 하라는 것이죠. 범사라는 건 뭐예요? 얻을 때도 범사지만은 잃을 때도 범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범사의 이 대목을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편한 상황도 있지만 편치 않은 상황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잃은 상황도 그 모든 상황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형편과 아주 곤란한 내 사정들, 이것들도 모든 상황에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잃을 때에도 감사하라, 그 말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 이제 많이 있는데 개업 예배만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 메시지는 참으로 옳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업할 때만, 개업 예배 가서 개업할 때만 개업 감사 예배 드리지 말고 폐업할 때도 폐업 감사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개업 예배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나빠져가지고 폐업을 했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 폐업이라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폐업 감사 예배 드리라는 것이, 뭐 감사 예배까지는 드리지 않는다 해도 모여서 드리지 않는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전에 보니까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은 첫 월급 타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 드리더라고요. 예. 좋죠, 여러분. 그래야 마땅하죠. 근데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도 감사헌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취업할 때만큼 그렇게 물질로 풍성하진 않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드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직장 잃었지만은 앞으로 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내가 몰랐네. 뭐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놈 봐라, 이놈 믿음이 있었네. 그렇죠? 얘 믿음이 있었잖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도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음식 규정에 관해서 가르치는 대목에서,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지만은 곧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것이죠. 시련도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유익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이 반드시 버릴 것이 없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사를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일상에서 하는 감사, 그리고 또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갖는 감사, 심지어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는 감사, 그런 감사를 정말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들으면서도 그런 감사를 가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그런 감사를 가질 수 있냐면요,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시야를 가지면은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안 보여요. 당연한 것들이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시야를 가질 때 우리 일상들이 있죠. 평범한 일상들도 신비로 접하게 됩니다. 구원의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이런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시야는 범사를 다 감사로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만큼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시야는 범사를 감사로 고백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를 반증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시야가 잃어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구원의 고백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시야를 갖고 우리 모든 범사를 대함으로 그 안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의 분량이 자꾸 증가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감사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감사가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 10명 중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감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음을 강조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 구원, 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다양한 의미와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죄가 우리에게 삭스러 매기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 이제 구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꼭 그런 의미로만 제한돼서 쓰이진 않습니다. 다양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문제로부터의 구원, 어긋난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 원수로부터의 구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원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구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놓이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감사는 내가 알기로 염려를 그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어느새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려서 어떤 문제에 매여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염려가 어느새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늘의 샬롬과 평강을 선물해 줌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많은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감사 응답을 해야지, 이놈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늘 구원 얻은 우리가 늘 또 다른 구원을 맛보라고 주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많은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여러분, 불평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하면 교만과 자기의로 굳어진 그 어둠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하면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왜 이렇게 못나서, 난 왜 이렇게 불쌍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해, 그리고 자기 연민에, 그리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감사라는 통로, 그 선물을 붙들 때 진심으로 중심에서 붙든다면은 어느새 그 모든 자기 연민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녀인가라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그와 같이 모든 염려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교만이나 자기의나 열등감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불행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믿으시는 분위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 그런 말 한 것처럼 해봤습니까, 여러분? 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해보자 이거죠. 빼앗긴 상황에서, 뭔가 실패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날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표는 언제나 뭐가 돼야 한다고요? 감사가. 왜?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보자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고 드려보자는 거죠. 그 감사가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모든 잘못된 어그러진 우리 심령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래서 기쁨과 환희, 평강과 은혜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